사랑의 교회는 노회에 매달 2천만 원씩 회비를 냅니다. 우리 교회는 매달 30만 원씩 냅니다. 노회에서 어떻게 저의 편을 들어주시겠습니까? 저는 파면을 당할 것입니다. 두렵습니다. 교회를 생각하면 잠이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제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께서 너 그때 그곳에 있었는데 뭐 했느냐? 라고 물으시면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그래서 저는 굴복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명예를 위해서 이 악한 일에 대항하다가 파면당하는 목사가 하나쯤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무 부끄러워서 못 견딜 것 같습니다. 우면동교회 정준경 목사의 서평 왜 대형교회는 추락하는가에 나오는 한 대목입니다. 정 목사는 10여 년 전 힘도 백도 없는 사랑의 교회 갱신공동체를 위해 설교를 했다가 노회에서 징계를 당할 뻔했습니다. 선배 목사들의 회유와 압박에도 그는 소신을 굽히지 않았고 다행히 지금도 목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불법 비상계엄을 저지른 내란 우두머리를 옹호하는 설교를 하고 본질은 외면한 채 외부의 탓만 하는 목사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바로 부끄러움을 모른다는 것이지요. 그래서일까요? 그렇지 않으면 너무 부끄러워서 못 견딜 것 같습니다 라는 정준경 목사의 말이 묵직하고 절실하게 다가오는 듯합니다. 주간 처치독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 최정규 변호사님 출연했는데 정말 재밌게 잘 봤습니다. 우리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변호인으로서 활약하고 계시는데 사실 잘 모르는 독자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이번에 저희가 인권 이야기도 하고 교회 이야기도 했는데 피와 살이 되는 방송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뉴스엔조의 기자로 살면서 좋은 점이 몇 개 있는데 생각해보면 또 이런 우리 사회에 정말 좋은 역할을 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만날 수 있다는 것도 참 좋은 복지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제 개인적인 어떤 은혜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기자나 어디 편집장을 했을 때 정말 우리 빌런들 많이 만나잖아요. 빌런들 목사, 장로 할 것 없이 그러면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기자들이. 그 뉴스엔조 기자들은 어떻게 푸느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는데 항상 좀 힘들다 싶을 때 좋은 분들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럴 때마다 힐링이 되고 그렇지 세상에 이렇게 좋으신 목사님, 좋으신 장로님 많다. 그렇게 힐링을 받고 열심히 또 일을 해가는 그렇게 해왔잖아요. 지금 그래서 아주 좋은 교회 지금 다니고 계시잖아요. 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저희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새사랑 교회 찾고 계십니다. 가까워 계신 분들은 또 한번 나와주세요. 알겠습니다. 좋네요. 훌륭한 교인입니다. 좋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조금 재밌는 일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요 얘기를 한번 나누고 싶은데 이게 제3자를 통한 청탁 또 간만에 들었습니다. 부정청탁이죠. 이게 뭐냐면 제3자를 통해서 기사를 좀 삭제해달라 요청이 들어왔거든요. 소년소녀 가장 돕는 단체 한 총재께서 먼저 연락을 주셔서 만나자. 그래서 만났죠. 그랬더니 부정청탁을 의뢰한 목사가 기사를 내려달라고 그분한테 시킨 거예요. 이 목사가 사실은 직접적으로 혹은 또 간접적으로 저희한테 한 2번 정도 해왔잖아요. 근데 이번에 한 3번째 되는 거예요. 그 문제가 있는 목사가 그렇죠. 우리한테 한 2-3번 기사를 내려달라고 이제 요청을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렇죠. 완전 제3자죠. 그 소년소녀 가장 돕기 이 총재는 사실 교계와는 관련이 없는 분이신데 좀 그래요. 뭐냐면 그 목사가 작년에 한 3분기 정도 후원을 했대요. 3분기 한 6천만 원 정도. 근데 올해 한 4분기 할 테니까 뉴스엔조에 찾아가서 자기 기사를 내려달라고. 4분기는 8천만 원이에요. 어마어마한 큰 돈이잖아요. 본인이 되게 읍소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좀 기사를 좀 내려주면 우리 소년소녀 가장들 장학금도 줄 수 있고 할 수 있으니까 좀 도와달라고. 근데 이제 이 목사가 어떤 일을 했냐면 사실 이 폭행죄로 형을 살기도 했고 사기를 쳤다가 유죄 확정 판결을 받기도 했잖아요. 한번 갔다 오지 않으셨어요? 갔다 오기도 했고 뭐 이런 분들이 그런 요구를 많이 하잖아요. 잊혀질 권리 그리고 가족들을 피해를 입는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정작 목사들의 행동으로 피해를 본 피해자들에 대해서 뭐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한다거나 혹은 그에 따른 보상을 한다든가 그런 건 또 없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을 좀 잘하고 목사 타이틀을 기왕에 반납을 하고 한 몇 년 자숙하고 그런 거 없이 무작정 기사를 내려달라 이렇게 와서 마음이 조금 편치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본인이 했으면 상관없는데 좋은 일하는 선한 일하는 단체에 장을 시켜서 부정청탁을 해왔으니까 그 청탁하시는 분도 마음이 굉장히 편치 않았겠네요.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시더라고요. 갑질이잖아요, 갑질. 그렇죠. 근데 이제 뉴스엔조이는 기사를 내리고 뭐 올리고 이런 거는 대표에게 권한이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편집국에서 알아서 하는 거지만 뭐 의견은 제시하지만 그리고 의견을 제시하더라도 편집국장이 싫다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싫다고 하면 조금 문제가 있고요.
싫다고 하면 뭐 저의 이제 기분에 따라 결정되는 것 같이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제 원칙에 어긋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요. 예, 저널리즘의 원칙에 입각해서 항상 판단을 하고 청탁 얘기가 나와서 그렇지만 굉장히 많이 받잖아요. 1년에 수십 차례 이렇게 받는데 다른 데는 내려주는데 왜 우린 안 해주냐. 그럴 때마다 조금 예. 그래요. 내려주면 후원금 주겠다거나 아니면 뭐 다른 방면 통해서 안전하게 돈을 주겠다든가 그런 제안을 많이 들어옵니다. 근데 이번에 어떤 유튜브 보니까 네. 뉴스엔조이는 돈 받고 기사 쓴다. 전혀 터무니없는 내용이고 사실이 아닌 거죠. 이제는 저희한테 돈 들고 오지도 않아요. 안 되는 거 아니까. 그쵸? 근데 이제 잘 모르시는 이렇게 해서 제3자든 어디를 통해서 하면 네. 될 줄 알고 꾸준히 하신 분들도 계시는데 직접적으로 실명을 거론하지 않겠지만 목사님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진정성 있는 사과, 네. 자수 그렇죠. 이런 거 과정을 좀 밟으신 다음에 오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희가 고려할 요소가 있다면 그런 것 같아요. 피해자들이 더 이상 이게 올라가는 걸 원치 않는 상황에서 진정성 있는 사과와 반성과 회개의 모습을 보여준다든지 그랬을 땐 저희가 좀 생각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실명을 비실명으로 전환한다든지 그런 정도는 이제 고려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냥 와가지고 무작정 없던 일로 해라. 근데 사실 요새 그거 안 되잖아요. 캡처를 해서 돌아다니는 것도 있고 가끔 이제 저희한테 전화해서 블로그에 누가 올렸는데 어떻게 내리냐고. 이거 저희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이걸 좀 아셨으면 좋겠네요.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주관천 지독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대선 얘기는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확히 정치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이미 낙마가 됐죠. 우리 한덕수 전 총리. 한덕수 얘기를 왜 하냐면 제가 지난주죠. 브리핑으로 다루긴 했는데 이 한덕수의 부인 최하영 여사에 대한 기사가 교계 매체 기독일보에서 보도를 했더라고요. 한 전 총리의 배우자가 그 4대째 기독교 집안이라는 거를 보도를 한 거예요. 4대째 기독교 집안이라는 게 대체 이게 뭔가 싶어서 봤더니 최하영 여사의 부모가 교회 장로였고 두 분 다 할아버지는 신앙인 가정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더해서 최 여사의 이모 할머니까지 소개하면서 중앙대 설립자라고. 그러니까 이 보도의 맥락을 보면 최 여사의 전체 집안은 기독교 집안이고 그러니까는 뭔가 좀 지지를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였죠. 맥락상. 근데 이제 이 기사가 뜬금없이 왜 나왔냐면 정치권에서 최 여사에 대한 이 무속 프레임이 제기가 됐잖아요. 네. 좀 그 얘기 좀 해주시죠. 김건희 여사가 무속에 빠져있다 이런 얘기들이 정권 내내 나왔는데 사실 한덕수도 못지않다 뭐 그런 얘기들이 떠돌아다녔던 게 사실이고 그런 얘기가 이제 대선에 나오려고 보니까 지난 정권이 그것 때문에 망했다고 그러는데 이번에도 똑같은 프레임으로 이게 되면 안 되니까 아마 그런 걸 좀 불식시키려고 부활절 연합예배 때 명성교회도 가고 그리고 이번에 종교교회를 방문을 했어요. 종교교회가 이제 감리교회에서는 굉장히 오래된 교회에 속하죠. 거기 가서 담임 목사도 만나고 이제 환담도 하고 그게 이제 무속 논란을 좀 지우려고 이제 한 거고 그런 얘기들이 막 나오면서 한덕수 전 총리의 부인 최하영 여사가 4대째 기독교 집안인데 어떻게 무속에 빠질 수 있겠냐 이런 식으로 약간 이제 애둘러서 비호하는 듯한 쉴드를 쳐주는 그런 이제 기사가 기독일보에 나왔었죠. 그런 어떤 불순한 의도가 있었던 거잖아요. 기사 자체가. 아니 뭐 4대째든 5대째든 6대째든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기사로서의 가치가 있냐 이거죠.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도 아니고. 기사로서의 가치를 만들려고 이제. 그러니까 무속이 아니다. 네. 이걸 좀 탈피하기 위해서 4대째 기독교 집안이라는 걸 한 건데 사실은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한덕수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 한덕수는 내란 정권의 국무총리로서 공범 혐의를 받고 있고 또 탄핵 정국 당시에는 의도적으로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자기가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하려고 했었잖아요. 그 윤석열 대통령의 친구 네. 이완규 전 법제처장 임명하려고 그랬다가 알박기 하려다가 실패했잖아요. 난리가 났죠. 그러니까 이런 논란이 있는 인물인데 한덕수에 집중하지 않고 오히려 한덕수 배우자가 기독교 집안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역시나 이 본질을 흐트러뜨리는 뭐 믿는 사람이니까 뽑아줘야 된다 이런 프레임으로 가는 거죠. 참 이 보도가 상당히 나쁜 보도였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그러게요. 근데 이게 주말에 또 뭐가 나왔더라고요. JTBC가 3년 전에 그 최하영 여사 인터뷰한 거 오히려 이제 최 여사가 자기는 뭐 명리학을 공부했고 주역을 공부했고 관상 공부도 했다. 네. 이걸 아주 실토한 거 그대로 그냥 나와버렸잖아요. 이러면 4대째 기독교 집안인 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혹시 뭐 종교다원주의 공부하시는 거 아닐까요? 토착화 신학 이런 거? 그럴 수 있죠. 토착화할 수도 있는데 운명론을 강조해요. 기독교적인 운명론이 아니라 사주팔자를 말하는 건데 명리학을 공부하거나 사주팔자를 본 사람들은 절대로 남편 출세 위에 정보 수집하고 바람잡는 일을 안 합니다. 왜 안 하는지 아세요? 다 정해져 있으니까. 예정론인가요?
이게 좀 기독교 예정론과 다른 거예요, 맥락이니까. 예. 지 팔자가 없으면 못 하는 거는. 예. 그러니까 팔자론인 거죠, 팔자론. 예정론이 아니라. 예. 참 그렇죠. 이 무속이든 아니든 간에 우리가 아는 신앙인의 모습과는 좀 부합하지 않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이런 걸로 한번 재미를 봤잖아요. 보수 정권에서 장로 대통령 만든다고. 그래가지고 결과 가지고 처참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또 정신을 못 차리고. 그러니까 이게 무속이고 아니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맞아요. 지금 내란의 공범, 주역 그런 사람인데 그 책임을 묻지 않고 심지어 국민의힘 당권도 이제 잡으려고 쌍권이라는 사람이 쿠데타까지 일으켜서 새벽 2시에 한덕수를 추대하고 이런 짓까지 벌였잖아요. 네. 근데 그냥 배우자가 4대째 기독교 집안이니까 찍어줘야 된다? 그러면 뭐 둘 다 믿는 사람 나오면 누굴 찍어야 되는 건가요? 팔자 보고. 팔자 보고. 네. 최하영 여사가 요 얘기를 했어요. 요 얘기하고 우리 마무리하시죠. 이 최하영 여사 기자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JTBC 기자한테. 사주 공부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뭐가 편해지는지 아세요? 마음이 너무 편해져요. 이상 4대째 기독교 집안인 최하영 여사의 말씀이었고요. 예, 우리 또 계속해서 정치 이야기 나가보죠. 이 국민의힘 너무 시끄러웠는데 우리 김문수 후보가 결국에 됐네요. 자, 김문수 후보가 누구하고 그렇게 또 연이 닿아 있습니까? 가자가자 바벨론, 우리 정광훈 목사, 이 사랑제일교회, 자유통일당과 또 끈끈한 인연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지난 주말에 있었던 후보 교체 사태 때는 당원이든 국민이든 뭐 그냥 김문수가 이겼으면 하는 마음으로 응원하셨던 것 같은데 이제 되고 나와서 보니까 저 사람은 이제 태극기 세력인 거예요. 그렇죠. 나를 지키시리라 확실하네. 경향신문이 보도했어요. 그러니까 정광훈 목사가 이끄는 자유통일당 사랑제일교회가 김문수에게 광화문 세력 때문에 후보가 될 수 있었던 것이라며 청구서를 보냈다. 청구서. 자유통일당이 이제 정광훈 목사가 후보 사퇴를 했죠. 대신에 구주화 변호사를 네. 대선 후보로 내세웠는데 단일화 요청을 또 단일화가 사실 어느 정도 이게 좀 합이 맞아야 단일화지. 이게 뭐 흡수합병 아닌가요, 이게? 흡수합병 될 것 같긴 한데 일단은 단일화를 해라 또 얘기도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자유통일당이 예전에 김문수 후보가 광화문 집회에 나와서 집회했던 거 그런 영상들을 공개를 했잖아요. 정광훈 목사가 구속됐을 때 김문수 그때 후보가 눈물을 흘리면서 그거 요새 많이 돌더라고요. 네. 목사님 잡혀가면은 절대로 안 되고 아버지 잡혀가시면 그 속에서 아까 목사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더 많은 에이, 우리 괜찮아. 국민들 속에서 울지 마 괜찮아. 아이, 참. 깜빵 들어가면 고생하고 이제 그걸 생각해서 막 겨울엔 너무 추워요. 그 우시는데 추운 겨울 잡혀가면 어떻게 되나 생각하니 계속 눈물이 났다. 뭐 정광훈 목사님 희생 때문에 이승만의 가르침, 하나님의 성령에 대한 믿음이 피어날 것이다. 목사님이 어딜 가든지 우리는 함께하겠다. 이런 영상이 올라오고 자유통일당 쪽에서 의도적으로 계속 되살리고 이렇게 되면 이제 일반 중도 시민 입장에서는 김문수 후보는 극우 태극기 세력이구나라는 걸 다시 인식이 재정립이 될 텐데 그러면 표현은 도움이 안 되겠죠. 근데 뭐 오늘 박종진 전 앵커 출신 이제 정치인이 있잖아요.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자유통일당 구주화 후보, 무소속 황교안 후보도 빅텐트 대상에 들어가는가? 답해달라. 제가 후보면 당연히 들어간다고 하죠. 이분들은 너무 오른쪽으로 갔기 때문에 그러면 중도표 잃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떨어서 중도표가 저쪽으로 갈 사람들은 네. 그 중도에서는 우리 뽑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보세요. 전부 다 와야 돼요. 그러니까 중도가 아니라 이 보수의 단일 대우를 구축해야 된다 이런 전략으로 아마 가려고 하는 것 같고 전광훈 쪽에서도 김문수를 내심 바랬잖아요. 그렇죠. 예. 처음부터 밀었죠. 예, 계속 유튜브에서 전광훈이랑 그 사람들이 나와서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은근한 기대감을 갖고 있어요. 일단은 각자 다 하다가 이제 애국 세력 모아서 단일화를 해야 된다. 구주화 변호사랑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청구서를 내밀었다고 했는데 일종의 정광훈 목사 입장에서 보면 김문수 후보가 빚을 지긴 진 거잖아요. 자기네들 띄워줬죠. 엄청 광화문 집에서 띄워줬죠. 엄청 띄워줬고 예. 결국 이제 대선 후보까지 나왔으니까 나중에 청구서가 더 많겠네요. 들이밀 게. 그러니까요. 지금 전광훈의 또 다른 도전인데 이 청구서를 어떻게 이게 사실 이거 손절하기가 보수 진영에서 되게 쉽지 않은가 봐요. 그러니까 홍준표 대선 후보 나왔을 때 뭐 범기독교 지지 선언 이런 거 하면서 전광훈이 막 와서 손들고 했잖아요. 이번에 이제 김문수한테도 어느 정도까지 요구를 할 것인가 그런 것도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 돼야 말이죠. 그 구주화 후보 되게 낯이 익어요. 저는 집회 때 많이 나왔잖아요. 네. 변호사죠. 변호사고 한 10년 전쯤에 창조과학회에서 만났어요. 문재인 정부 때 박성진 장관 후보자 임명했을 때 창조과학이 막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때 창조과학회에서
해명 기자회견을 했었어요. 창조과학회 이사들이 쫙 와서 이제 해명을 했었거든요. 그때 구주화 변호사가 창조과학회 이사였어요. 소위 말하는 애국운동 하기 전이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명함을 주면서 되게 젊고 키 큰 분이 이름이 되게 특이해서 기억을 했는데 본명인가요? 예, 구주와. 예. 구주와 함께. 그런 것 같아요. 선관위 홈페이지를 보니까 한자 이름도 아니에요. 구씨고 주화는 순우리말. 아무튼 그런데 이제 이후에 계속 애국운동 뭐 하시면서 정광훈 목사 공직선거법 위반, 감염병 예방법 위반, 뭐 여러 가지 집시법 위반 할 때 판결문 보면 항상 이분이 변호를 하셨어요. 전담 변호인이군요. 예, 전담으로. 이제 3억 내고 이제 대선 후보에 출마를 하셨고 보니까 전과도 뭐 아무것도 없고 깨끗하시더라고요. 근데 조만간 이제 단일화를 명목으로 흡수가 되지 않을까. 전광훈 쪽에서 지닌 표가 사실 적지는 않잖아요. 뭐 한 몇십만 되지 않나요? 뭐 많으면 60만 될까요? 예, 총선 때는 그렇게 항상 그렇게 나왔죠. 나왔죠. 예, 그 정도 나오니까. 그리고 이제 황교안. 아, 우리 전도사님이죠. 전 국무총리. 네, 황교안 전 총리도 지금 후보로 입후보를 했는데 아무튼 김문수 쪽에서는 그 둘을 다 단일화를 할 수 있다 열어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표가 아쉬운 상황이니까. 예. 공교롭게 둘 다 독실하다고 말하는 기독교인이네요. 예. 그러면 이번에는 뭐 이제 반 기독교대 자칭 독실 기독교대 싸움인가요? 그 정광훈 목사 얘기해야죠. 대선 나온다 했더니 왜 갑자기 구조화로 바뀐 거예요? 아니 애초에 이렇게 될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었잖아요. 그거에 대한 별도의 설명 없던가요? 아유 설명은 무슨 놈의 설명입니까 그게. 저희가 또 비판 견제 감시해야죠. 네네. 그러게서 좀 다뤘고요. 자, 황교안은 그냥 이대로 넘어갈 건가요? 계속 부정선거론 얘기하고 있던데. 사전투표 안 하시겠죠? 아마 황교안 지지하시는 분들은? 이번에 대선 결과 나오면 개표에서 황교안을 찍으신 분들 중에 사전투표를 얼마나 하셨는지도 한번 좀 따져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별의별 얘기가 다 있습니다. 그 소년보 아, 소년보. 예. 아, 간만에 나왔네요. 여전히 설교 때마다 이재명. 이재명. 아니 저는 설교 제목에 이재명, 박찬대, 정청래가 나오는 설교 제목을 처음 봤어요. 제목이 뭐예요, 정확히? 5월 11일 주일 예배 설교 2부 설교 제목이 순교자 나봇과 이재명과 정청래, 박찬대. 아니, 이재명이라고 뭐 하든가. 아니, 정청래, 박찬대는 예, 왜 나올까요? 제가 요 이재명 이런 이야기 하니까 어떤 사람 불편한 사람만 있는데 저는요 굉장히 정말 이재명 같은 사람은 우리나라 역사에 없고 앞으로 어떤 일을 할지도 모르겠다는 위기가 있습니다. 야, 히틀러에 못지않은 사람이 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제 말이 안 이루어지는 것이 100분 좋고 그러나 만약에 되고 난 다음에 한탄하고 통단에 상관없는 거죠. 싫은 거야. 소년보가 생각하는 어떤 그 민주당 축. 근데 이거 선거법에 안 걸리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이렇게 대놓고 할 수 있는지. 어제까지는 선거 기간이 아니었으니까 괜찮은지 모르겠는데 이제 다음 주 설교 어떻게 하는지 봐야죠. 네. 근데 계속 지금 호남을 돌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강진, 화순, 영암, 무안, 나주, 한평 이런 이제 전남 지역으로 돈다고 하는데 가서 계속 게릴라 인터뷰를 시도하고 나는 빨간당 찍겠습니다. 뭐 이런 시민들을 만나서 계속 인터뷰를 시도하고 있더라고요. 아, 일종의 홍보 전략인가요? 이재명을 찍지 말라는. 뭐 그런 것 같습니다. 호남이 바뀌어야 대한민국이 바뀐다. 이런 식의 슬로건을 내걸고 계속 공략을 하고 있는데 독특해요. 저렇게 노골적이면서도 예, 설교 제목에 정치인들 이름이 들어간 것도 참. 예. 다음 주제는 분당 갈보리교회죠. 네. 지금 분쟁 중이잖아요. 예. 어떻게 좀 진행이 되고 있을까요? 저희가 지난달에 기사로 잠깐 다루긴 했는데요. 여기가 이제 교회인이 한 10,000명 넘는 분당에서 굉장히 큰 대형 교회에 속하고 갈보리 교회 하면 이제 박조준 목사님이 이제 원로로 있는 교회로 유명하고 사실 저희 세대는 잘 모르는데 박조준 목사님이 영락교회 한경진 목사님 다음으로 담임 목사님을 하셨다고. 영락교회 하면 또 워낙 레드 컴플렉스가 있는 교회니까 이번에 이제 세이브 코리아에 나오셔서 공산주의 이런 얘기도 하시고 박조준 목사가. 예. 그래서 또 90이 넘으셨는데 굉장히 화제가 됐었는데요. 여기가 지금 이제 박조준 목사님 다음에 이필재 목사님 다음에 온 이웅조 목사라는 분이 지금 교인들과 계속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6번째 교육관을 신축하겠다고 대출을 받았는데요.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교인 총회, 그러니까 장로교회로 말하면 공동의회죠. 공동의회를 안 열고 그냥 대출을 받았다가 나중에 교인들이 등기부등본을 보고 그걸 안 거예요. 당회에서 그냥 처리한 건가요? 거기는 이제 독립교단이기 때문에 당회도 없어요. 운영위원회. 거기는 장로도 안 세웁니다. 다 집사예요. 뭐 운영위원회 비슷한 그런 의결 기구가 있고 교인 총회를 또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안 하고 대출을 수십억을 받아서 교육관 공사를 한 거래요. 그걸 나중에 이제 알고 나서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 사태가 좀 커졌습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부담을 느껴서
대출을 취소했어요. 그래서 작년 여름에 다른 은행에서 또 대출을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때도 총회를 안 했어요. 근데 그걸 알고 나서 교인들이 등기소 앞에 가가지고 시위를 한 거예요. 등기 내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법원에서도 등기는 법원 관할이잖아요. 근데 부담을 느껴서 이걸 제대로 해와라 한 건데 이게 또 부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이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 공사를 할 수 있는데 그 교인들은 왜 절차를 안 거치고 하느냐 이러면서 이제 계속 공전이 되면서 거기서 이제 문제를 제기하는 교인들의 모임이 결성이 됐고 갈보리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임 뭐 이런 갈사모 이런 식의 이름이 생겨서 별도의 모임을 갖고 문제도 제기하고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제명 출교가 됐어요. 교회에서. 작년에는 뉴스에도 많이 나왔어요. 대규모로 양쪽이 충돌해서 폭력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고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불거진 여러 문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갈보리 교회가 운영하는 사립 유치원이 있습니다. 갈보리 프리스쿨이라고 분당에서는 굉장히 유명하다고 그래요. 그 유치원에서 이용조 목사 명의로 이렇게 돈이 계속 온 거예요. 수년간. 거의 10여 년간 그 돈이 계속 왔는데 교회에서는 그게 이제 선교헌금이라고 2015년부터 23년까지 13억 정도가 되는데 어떨 때는 계좌이체, 어떨 때는 1,000만 원짜리 수표로 전달 뭐 이런 식으로 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이웅조 목사 입장은 뭐냐면 개인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 선교비로 썼다. 그러니까 명의만 그런데 자기가 받아서 선교비로 여기저기 보내고 교회 헌금으로 다시 넣기도 하고 그랬다 해명을 했는데 경찰에서는 그렇게 안 본 거예요. 그렇죠. 예. 되게 석연치가 않네요. 예. 그러니까 되게 정상적으로 갈 거면 그냥 교회 통장에도 넣어놓고 교회 요청해서 보내면 되잖아요. 교회가 알아서. 그렇죠. 액수도 크고 기간도 오래되고 하다 보니까 작년에 이제 구속영장까지 신청을 했습니다. 이 건 때문에요? 예, 예. 와, 이례적인데요? 10,000명 넘는 교회에서 담임 목사가 그 영장 쳐가지고 구속심사 받는다. 이거 굉장히 보기 힘든 일이잖아요. 예. 옛날에 조용기 목사도 그 정도는 아니지 않아요? 아니었죠. 예. 예, 영장까지 어쨌든 해서 심사까지 받았고 기각이 됐습니다. 기각이 돼서 그 이후에 보완 수사를 다시 한 다음에 지난 3월에 송치를 했습니다.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그래서 아마 검찰에서 조만간 기소를 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불법 대출이라는 문제로 이제 불거져서 그 와중에 유치원 헌금 횡령 문제도 있었고 예. 이제 계속 나오는 거예요. 또 이런 일도 있었대요. 아프리카에 우물 파달라고 선교 헌금을 이제 보냈는데 교회에다 헌금을 했는데 안 갔다는 거예요. 그게. 선교비가. 예. 예. 그러니까 교인들 입장에서는 열이 받는 거죠. 내가 아프리카에 선교하겠다고 헌금을 보냈는데 왜 이게 안 가고 교회 그대로 있냐. 그래서 그거 가지고 뭐 반환 소송도 하고 횡령 소송도 하고 최근에 또 수사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교회 입장에서는 답답하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이제 관행적으로 해오던 거 그대로 해왔을 뿐이고 그걸 개인적으로 쓴 적은 없는데 마치 거대한 음모가 있는 것처럼 계속 문제를 제기한다. 그리고 대출을 자꾸 승인을 안 해주니까 교회가 공사를 지금 제대로 못해서 자금 흐름이 막혀서 어렵다. 교인들이 자꾸 딴지를 걸고 뭐 좋게 얘기를 해도 안 되니까 우리는 계속 징계를 해서 내보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아마 지난주에는 교회에서 따로 기도회도 하지 말라고 아마 내용 증명 같은 것도 보낸 모양이에요. 그러면 저 교육관을 지어야 될 필요성이 뭐 상당했나요? 교육관이 지금 짓는 게 6번째라고 합니다. 6번째 건물이에요? 예, 제6교육관이라고. 제6교육관. 그렇게 필요한가요? 뭐 교인들 말로는 6번째 교육관은 사실상 그 교회 유치원을 위해서 짓는 거다. 뭐 이런 식의 얘기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측이 말한 그 관행이라는 게 좀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관행이라는 게 어디까지를 관행으로 볼 수 있을 것인지, 그러면 교인들 동의 없이 수십억의 대출금을 받는 것이 관행인 건지, 또 교회가 운영하는 사립 유치원의 어떤 돈이 담임 목사 개인 계좌로 들어오는 것이 관행인 건지, 이런 게 참 과연 관행으로 볼 수 있는 건지. 그러니까 뭐 선대 목사들부터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뭐 그렇게 했다라는 취지인 것 같기도 하고요. 실제로 그 유치원에서 담임 목사에게로 돈을 보낸 게 문제가 되니까 소명도 다 했다고 하고 검찰에. 그리고 교인들한테도 입장문을 해서 자기 개인 통장도 다 교회에 제공해서 까봤다. 그렇게 했는데 이걸 보니까 교회 헌금으로 7억 얼마를 보내고 선교원비로 2억 얼마를 보내고 공사비로도 쓰고 다 했다. 저쪽에서 호도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이제 교인들 입장에서는 그 갈사모 입장에서는 지금 대표가 말한 것처럼 일반적인 회사였으면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당연히 교회 공식 계좌가 있는데 거기로 보내야지. 그렇게 보내지 않으면 아무리 담임 목사가 다시 교회로 보냈다 하더라도 그거 자체가 이미 횡령이 되고 배임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관행이었으면 어떻게 보면 새로운 담임 목사가 왔으면 관행이 아니라 뭔가 좀 구조적으로 제도적으로 맞게끔 변경을 해서 이런 일이 없었게끔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어쨌든 검찰 조사 좀 기다려 봐야겠네요. 예.
그러니까 뭐 교인이 10,000명이 넘어가면 사실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체계가 잘 돼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갈보리 교회가 독립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자부심들도 있고 자체적인 그 절차들은 잘 마련해놨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 대규모의 수십억 대의 대출을 받을 때 과연 교인들에게 동의를 받지 않고 하는 게 정상적인 것인가, 이런 점에서 당연히 아쉬움이 있고, 일반 회사 같았으면 당연히 못할 일이죠. 일반 교회도 못하죠. 예. 그렇게.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를 좀 적극적으로 소명을 잘 해야 되는 아쉬움은 저희가 봤을 땐 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교회 분쟁에 있어서는 계속 꾸준히 저희가 잘 취재하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네. 최선을 다해서 사실에 입각한 보도를 해주리라 믿고요. 네, 대표도 분쟁교회도 많이 보셨잖아요. 네. 쉽게 안 끝나죠? 안 끝나죠. 기본이 3년이고요. 3년 플러스 뭐 3년 이렇게 갑니다. 보통 333 법칙. 두레교회. 두레교회 두레교회 거의 한 10년 했지 않나요? 6년 정도? 두레교회 결국에 엔딩이 이문장 목사가 이제 통합에서 나와서 합동으로 가는 걸로 엔딩이. 예, 두레교회가 아니라 이제는 세음교회, 예, 세음교회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진홍 목사는 동두천으로 가고. 예. 예, 제자교회. 제자교회는 잘 끝났습니다. 잘 끝났나요? 제자교회 저희 장로님하고 좀 오래간만에 통화를 했는데 65세에 시작해서 본인이 75세에 끝났다. 분쟁이 젊었던 그 시절을 왜 여기에다가 쏟아부었니 너무 후회가 된다고. 교회 분쟁에. 이게 진짜 네, 교회 분쟁이 오래 가는데 이제 갈보리 교회도 좀 장기화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웅조 목사가 물러나든지 아니면 반대하시는 교인들이 나가든지 이렇게 멸망전으로 가는 게 아닌가, 좀 안타까운 마음이 좀 있고, 제가 지난달에 이제 교회 쪽에도 물어봤는데 이제 대화로 해결될 수 있는 시기는 지난 거냐 그랬더니 이제 그런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 정말 깔끔하게 끝난 케이스가 별로 없어요. 그게 이게 감정에다가 신앙까지 들어가니까 변호사비도 막 무지하게 쓰고요. 돈은 돈대로 쓰고 관계는 관계대로 다 빠지고 시간은 시간대로 쓰고. 제작교회 장로님 말한 것처럼 청춘 같은 10년, 예. 남들 뭐 구제하고 선교하고 이러면서 살기도 바쁜 시절에 그 시간에 손주 볼 걸 그랬다고 하잖아요. 싸울 시간에. 너무 아깝다는 거예요. 그 젊은 시절 다 허비했다고. 그 말씀을 듣는데 참 씁쓸하면서도 편치는 않았는데요. 아무튼 교회 분쟁에 있어서는 여러 생채기가 있다. 예, 부작용도 있고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어찌됐든 잘잘못은 따져야죠. 그리고 반드시 책임은 져야 되는데 대부분의 그 책임은 담임 목사에게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사실 교회 개혁을 요구하시는 교인들이라고 100% 잘하고 이런 건 아니고 잘못하시는 것도 있고, 또 싸우다 보면 감정이 격해져서 막 폭행을 하시거나 이런 물리적인 충돌을 벌이시는 경우도 있고, 악에 바치니까 막 목사를 원색적으로 욕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 감정 싸움으로 되다 보니까. 그런데 어쨌든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도 담임 목사가 더 책임 있는 자리에 있고 지도자에 걸맞은 그런 해명도 하고 책임도 보이고 그래야 된다. 교회 분쟁이 있어서 보면 뭐 대부분 담임 목사 전횡 때문에 일어나잖아요. 재정이 됐든 권력이 됐든 행정이 됐든. 근데 대부분 책임을 통감하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 사회도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뭐 정부든 뭐 어떤 관료가 됐든 간에 무슨 뭐 재난이 일어났든 참사가 일어났든 간에 자기 책임 아니라고 하잖아요. 지금 또 다 이기고 돌아왔다 얘기하시려고. 그렇죠. 그래놓고 다 이기고 돌아왔다고. 참 네. 이런 우리 사회의 지도층과 교회 전횡을 저지르는 목사들이 참 많이 닮아 있다라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주간 처치독 마무리하겠습니다. 한신대학교에서 조직신학을 가르치고 크리스찬 아카데미 원장을 지낸 김경재 명예교수가 5월 3일 85세 일기로 소천했습니다. 김 교수는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기독교의 울타리를 넘어선 대승적 기독교를 설파해왔고 이웃 종교와의 대화를 꾸준히 하며 상생을 추구해왔습니다. 많은 신학생과 목회자가 그를 존경하고 따른 데에는 비단 학문적 탁월함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김 교수는 특히 신학생들에게 3가지를 강조해온 바가 있습니다. 성경 보기를 게을리하지 말고 신학책뿐만 아니라 인문, 사회과학 도서를 꾸준히 읽어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을 키우고 학기가 끝났을 때는 일용직 노동을 해서라도 노동의 가치를 일깨우라고 가르쳐왔습니다. 말씀과 지식, 노동이라는 3박자를 강조한 셈이지요. 교단과 이념을 넘어 김 교수가 신학생들에게 강조해온 3박자를 새겨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김경재 교수님의 안식을 소망하면서 주간 처치독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용필, 최승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